사순절 24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24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내가 19살 되던 해의 어느 날에 성령께서 한밤중에 나를 깨우신 적이 있었다.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나는 얼른 성경을 집어들고 침대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성경을 펼치는 순간 예레미야 1장이 펼쳐졌다. 나는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은 나를 읽기 시작했다.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성령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된 것이다. 20년 전 당시에는 그 사건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수개월 혹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통은 평생이 걸린다. 특히 나를 혼란하게 빠뜨렸던 건 다음의 말씀이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문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마지막 구절이었다. 나는 한 번도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받은 이메일 편지가 내 눈을 열어 그 연관성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친구로부터 온 이메일 편지 내용이다. 나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국가 지도자 컨퍼런스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 오늘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서점에 들렀다가 종교서적 코너에서 자네 책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걸 보고 굉장히 기뻤다네. 그래서 잠시 그곳에 서서 자네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했지. 이 편지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마지막 줄에 열방에라는 단어였다. 목사가 나의 사명인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내 사명이라고 느꼈지만 내 책이 예언적이거나 국제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책이 이미 1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사실이 기억났다. 그제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뤄지게 했다는 깨달음을 들었다. 나는 여러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건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병 속에 든 편지처럼 내 책이 여러 나라의 해변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어도 한 번도 그런 연관성을 눈치챈 적이 없었다. 나의 사명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 안 그런가? 그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저런 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고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차원 높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의 뜻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사람은 각자 고유의 음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육신의 음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고유한 음성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만의 성경 번역본이다.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정치인이든 목사이든 연예인이든 가정주부이든 교사이든
음악인이든 변호사이든 의사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예언적 언어를 말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열쇠는 예언적 귀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가 훌륭한 지도자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되었다. 정치인, 의사,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10여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 그 나라와 대륙을 축복하고 계셨다. 또한 아프리카 연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도 만났고 에티오피아의 시골 지역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 의사도 만났고 동아프리카 최초로 PGA 골프 코스를 만들고 있는 지역 개발자도 만났다. 그들을 보면서 내가 발견한 공통점은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도하는 날에는 일조차 쉬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루 일을 쉰다면 그만큼 생산성이 낮을 거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나는 그들이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유는 그만큼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도 나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는 시대지만 대부분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강연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람들도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아는가? 당신의 말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강연장도 제공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한다. 당신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뒤에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과정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도 둔하게 만든다. 사실은 죄를 지적하는 성령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령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분의 위로와 용서와 자비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런 관계 단절은 점점 더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분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면 하나님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실 것이다. 온갖 소음이 내 삶을 어지럽혀 하나님 음성을 듣기 힘들 때마다 나는 얼마 동안 금식을 한다. 금식은 소음을 제거하는 특효약이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닫게 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주파수를 맞추게 해준다.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는 배우자나 자녀의 음성처럼 자연스럽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미묘한 억양의 차이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